제가 신앙생활하고 저도 평신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주의 종이 되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누구냐고, 왜 예수 믿느냐고, 그럼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면에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또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건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를 믿으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의 무엇을 믿나? 제가 처음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또 예수를 믿으라는데 예수의 무엇을 믿나?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목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은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자주 들으면 그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억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자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자주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꼭 이 예배 드릴 때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찾아오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제가 여기서 성경 기절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은 메모하셨다고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걸 한번 외우셔도 좋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막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양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으로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양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양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잘 믿는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삶은 항상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기독교 국가가 대체적으로 선진국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삶에서도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풍성하다고 할 때는 꼭 물질이 많아서만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기쁨으로 즐겁고 평안함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풍성하게 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뭐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를 물리치시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짓말을 시키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되고 교회를 자꾸 비난하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거기에 넘어가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악한 영이, 사탄 마귀가 있어서 자꾸 우리로 죄짓게 하고 너무 탐욕을 내게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그런 악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악한 영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또 삶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악한 일들은 자칫하면 막 탐욕이 생기고 내 안에 이익이 생겨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막 아무것도 뭐 죄를 지으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악한 영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려면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아는 것 가지고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지난 어제 그제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기독교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에 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가 죽어서 며칠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다고 그랬죠.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지나면은 거의 아마 썩어질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움에 서러워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무엇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이 주실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한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깜짝 놀라면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죠.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 앞에 있었지만, 나사로가 죽음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은 아무리 자기가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고 풍성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경우에 보면은 참 더 살려고 발부둥키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제는 다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영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산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죽음의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지만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조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내 생명이 끝나서 땅속에 묻히는 것 같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면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냐면 제가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다시 삽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삽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옛날에 믿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다시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일주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 안식을 취하고 또 일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게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안식 후 첫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 새벽에. 그래서 안식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날을 주일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안식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다가 하루 쉬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주일날은 주일날 푹 쉬고 열심히 안식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만남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계속 이어지면은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근본적인 의미는 안식일은 일을 열심히 한 후에 쉬는 의미가 있다면은 주일날은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이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날로 지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한 주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의미, 십자가가 온 인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아주 중한 죄인이 형벌을 받는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아주 엄청난 죄를 져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이요, 끝이요, 멸망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요,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새 생명으로도 부활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의 도구가 됐다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누구나 다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부딪히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어떤 질병이나 또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뎌낼 때 새로운 삶을 십자가에서 죽음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됐던 것처럼 우리에 닥친 어떤 고난이나 시련도 그것을 참고 견뎌낼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어떤 환경, 어떤 대적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한번 기록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악한 세력들을, 대적들을 이겼나니. 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도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둔하고 어리석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써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이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렵고 또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벗어나려고 합니다만은 정말 부활의 주님 믿고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습니다. 왜? 내가 내 생명 끝나면 나는 천국 가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데.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아깝지만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승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진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때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른 길로 갈 때, 믿음 안에서 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 그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여러분을 늘 속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세력도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세력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부활의 의미가. 또 십자가가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이요 시련이요 아픔이요 상처고 많은 어려움입니다만은 견뎌내게 하시고 견뎌낼 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이다. 또 십자가는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 예수님 계심으로써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그저 부활절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좀 저는 그게 어떤 때는 좀 안타까워요. 부활절 하면 교회마다 막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그것도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의미를 찾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성전에 모여 부활절에 관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이겨나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사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삶에 닥치는 문제, 또 해결의 일들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또 이겨나가게 하시고 해결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찾아와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옵시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의로부터 체험받게 해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삶에 닥치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림으로써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내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케 하리라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하는 일들 형통케 해주시고 또 건강케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삶 속에 계획하는 일들, 하고자 하는 일들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이 요새 세우신 프레이 포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